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19번째 시간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주로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굉장히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요. 우리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시니까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신 거죠.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열왕기 상하 내용 중에서요, 특히 열왕기 하 9장 10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오므리 왕조가 드디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에 7일 동안 왕을 하고요. 오므리가 이제 그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좀 강해져요. 오므리 이후에 왕조들, 오므리가 왕이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뭐 그런 내용들. 거기 이제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게도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려고 했어요. 컴퓨터로 뭐 이걸로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봤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좀 잘 이렇게 이름이 좀 많이 나와서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에 오므리가 왕이 되고 이제 오므리가 죽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자녀가 많이 태어나요. 많이 태어나는데 뭐 성경에서 그래서 좀 이름이 알려진 좀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사람이 이 아하시아라는 아들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빨리 죽어요. 자기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 요호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형제죠. 그러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아들, 그러니까 아합의 다른 아들, 이 아하시아 형제의 요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딸이 또 한 명 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이 아합 왕이 이 아달랴를 남유다에 시집을 보냅니다. 이 아합 왕이 남유다 왕 요사밧과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요사밧이 아합 왕과 잘 지냅니다. 서로 사돈을 맺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자에게 그 당시 이제 요호람이라는 왕자 그 이름이 좀 많이 비슷한데 요호람이라는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달랴가 그렇게 요호람과 결혼을 하는. 그래서 아합 왕조는 그렇게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그리고 요호람, 그리고 아달랴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아들들도 있고요. 근데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뭐 중요한 사람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죽었죠.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열왕기 상 마지막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죠.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가 아들이 없이 죽고 이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에서는 이 여호람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아합의 집안이 다 이렇게 죽는 그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므리 왕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과 그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시죠.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도구로 예후라는 사람을 쓰십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이 아합 왕, 오므리 왕조의 반역을 일으키게 해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먼저 엘리야에게 하셨거든요. 엘리야가 이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불러 주시고 이제 그를 또 회복시키시는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그거거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비록 엘리야는 이제 죽었지만 엘리사가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불러서 너는 빨리 저기 전쟁에 나가 있는 예후 장군을 찾아가라. 장군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예후에게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라 말해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 장군이 있는, 그러니까 전쟁터죠. 변방에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철책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가요. 가는데 예후가 다른 장군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그 선지자 제자가 이렇게 쭈뼛쭈뼛 가가지고 저 예후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방에 들어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후의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다. 아합 왕을 치라. 그러니까 아합 왕의 집, 아합 왕 죽었으니까 아합의 집안 오므리 왕조를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 말을 듣고 좀 어리둥절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좀 어리둥절하고 이제 그러고 나와요. 그러고 나오니까 이제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는 빨리, 사실 이게 반역을 획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도망을 가요. 쫙 가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방에서 나오니까 다른 장군들이 궁금하잖아요. 뭐 행색이 보니까 이 선지자 제자들 뭐 선지생도들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유 뭐 별일 아니야.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냥 갑자기 나한테 기름을 붓더니 나보고 왕하래. 아유 이게 말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다른 장군들이 예후에게 절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명분이 선 거죠.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후가 사실 본인도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이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사람이 자기에게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니까 이제 좀 자기도 들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어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지역, 이스라엘에 와서 그래서 이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와 있는데 예후가 그리로 바로 가는 거예요. 예후가 이 수레를 굉장히 좀 거칠게 빠르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스포츠카 차를 굉장히 빨리 험하게 몰았나 봐요. 이제 막 수레를 예후가 몰고 갑니다. 그러니 왕이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 저 멀리서 굉장히 빠르게 누군가 수레를 몰고 옵니다. 누구냐? 누가 저렇게 빨리 오느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난폭 운전을 하는 거 보니까 예후 장군 같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좀 그렇게 유명했던 것 같아요. 뭐 사람 자체도 좀 난폭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난폭하게 모는 거 보니까 예후 장군 같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왔다고?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막 전령을 보내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네가 상관하지 마. 그리고 또 막 와요. 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입니까? 네가 상관하지 마. 그리고 나서는 예후가 도착하자마자 북이스라엘 왕을 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 활을 쏴가지고 이제 탁 죽입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남유다 왕도 거기 같이 와 있었거든요. 같이 와 있는 남유다 왕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서 북이스라엘 왕도 죽고 남유다 왕도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므리 왕조 자체를 멸망시키라 그랬거든요. 지금 오므리 왕조 왕의 가족들 중에서 아직까지 실권이 있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비록 아합 왕은 죽었지만 이세벨은 여전히
남아 있죠. 이제 그 이세벨을 찾아갑니다. 이세벨을 찾아가니까 이세벨이 이제 그 예후가 반역했다는 이야기는 들었겠죠. 들었는데 이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에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때 이제 예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그때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 선택해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에게 너 누구 편 들래? 지금 대세를 잘 판단해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예후 편을 들어서 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아마 좀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창밖으로 던져져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수도인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전에 아합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명들이 각자 이제 여러 흩어져서 뭐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 아합의 아들들을 맡고 있는 그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예후가 지금 오므리 왕조를 반역했다. 그러니 너희는 아합 왕의 아들 중에 누구라도 왕을 세워서 나한테 대응해라. 같이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잘 판단해, 그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 전부 다 그 아합 왕의 아들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 각 그 지역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있던 그들을 다 이제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서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아합 가문이 멸망을 한 거죠. 오므리 왕조가 멸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유다의 왕도 그때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남유다의 그 왕이 같이 그 예후가 그곳에 갔을 때 같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그렇게 심판하신 일에 자기를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후를 사용하시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국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조에서는 바알 신을 섬겼는데 나는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거다. 그러니 바알을 따르는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한번 지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라도 빠지면 그는 바알에 대해서 열심히 없는 잘못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뭐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이제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와라. 빠지면 내가 살려주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국에 뭐 여러 지역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모여요. 다 모아놓고 한마디 합니다. 혹시나 너희 중에 지금 내가 바알 섬기는 사람들만 다 이렇게 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너 아직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있어? 만약 있으면 빨리 나가. 너희는 여기 있을 자리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예전에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세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단과 그 지역에 단과 베델에다가 성소를 세웠거든요. 그 성소를 없애지 않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제단을 없애지 않고 여전히 그걸 섬겨요. 그러니까 이게 예후가 사실은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아합 왕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 죽이고 또 바알 선지자들을 다른 사람을 다 죽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따른다기보다 이 정치적인 의도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후를 사용하셔서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9장 10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스토리상 내용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멸망했다. 그 멸망의 도구로 예후를 사용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후가 보면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과정에서 좀 되게 잔인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게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닌 거죠. 저는 우리가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심판, 폭력적인 도구보다는 사랑과 용서, 품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오므리 왕조가 드디어 멸망하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혹여나 승승장구하는 삶에 눈을 멀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마크속 성경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